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행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하신 날 제7기 구속사 아카데미 10강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배운 예배 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보배와 같은 귀한 말씀을 오늘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각 처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싸우니 오늘도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반드시 이 말씀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사람을 아버지여 살리시는 귀한 말씀의 능력줄 믿사오니 오늘 요셉의 모든 삶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사수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강원도 일대에서 모여싸우니 이제 사역하시는 현장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에 뜨겁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목사님들 자신이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고 이제 성도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도 없는 작은 목회지지만 그 목회지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아버지 사용할 줄 믿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저희 사역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아주셔서 반드시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 있으시는 안현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제 태백으로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피셔서 준비한 것 이상의 귀한 보배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섬기는 태백초원교회 귀한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태백의 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태백 지역의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구속사의 말씀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강의하실 안현태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훌륭하신 그 프로필 좀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더니 겸손하시게 그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구속사 말씀 가지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안현태 목사님은 일찍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이 구속사 말씀을 연로 목사님 통해서 받으시고 이렇게 또 조국에 오셔서 구속사 말씀을 서술하신 아브라함 목사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처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밤 12시에 태백에 도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합동 총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으셨는데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을 후서 말씀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한다고 했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속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했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밤 12시에 들었습니다. 거기서 세미나 마치시고 또 아주 신실하신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임종님도 드리시고 그리고 9시 정도 출발하신 곳이 밤 12시쯤 돼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셔서 이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오실 때 성도 교지인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요셉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야곱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책의 흐름을 볼 때 요셉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원인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헤브론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가장 클라이막스한 장면이 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게 그대로 책 제목이 됐어요. 그게 잊어버렸던 만남. 잊어버렸던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잃어버린 것은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강하고요.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반드시 찾아야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것은 헤브론약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사실 그 변곡점의 사건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능동적인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말 극심한 고난의 폭풍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볼 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역사를 볼 때에 낮아짐, 고난이 있고 또 그 후에 영광스럽게 하시는 높이심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구속사를 이루는 중심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구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꿈이 있고, 일반적인 꿈은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이 꿈으로 투영되는 게 일반적인 꿈이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곧 계시적인 것입니다. 계시적인 것. 그래서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 창세기 37장 7절에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라. 그 다음에 37장 9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라. 이런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절하는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존경과 복종의 표시. 어떤 사람이 인격과 사상과 행위면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거나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하더이다. 히브리어는 샤하의 히트파엘련. 이것은 자발적으로 꿇어 엎드리라.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요셉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된 것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땅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성취가 되었죠. 그 다음에 41장 43절에 보니까 애굽 온 백성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애굽 온 백성이. 그 다음에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각국 백성도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근극적인 것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냐면 휘선 아브람 목사님, 박아브람 목사님의 잊어버렸던 만남 2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이 꿈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꿈.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요셉은 이 꿈을 꾼 후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시련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세. 그래서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미움받는 원인이 되는 거죠. 미움받는 원인. 그래서 이 꿈을 꾼 다음에 창세기 37장 12절과 36절 말씀을 볼 때에 이제는 죽음에 이어져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3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팔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꿈이 시련을 가져왔지만은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김이 약속된 시련이다. 아멘. 이김이 약속된 시련, 승리가 약속된 시련이다. 요셉이 꿈을 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 17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숫자도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17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수죠. 7 승리의 수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련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련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미움의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 명령에 충실했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에 충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은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우리가 지금 그 강화문에서 27일 날 200만 성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반대 집회.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는데 조 바이든 아마 대통령이 어떤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끝나고 뭐라고 마치냐면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지금 이 동성애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요. 미국 다 뚫렸고 대한민국이 마지막 보루인데 대한민국도 이번 의료보험 통과해가지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거의 뚫린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교회가 나서게 됐는데 이번 200만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요셉의 환난이다, 요셉의 고난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무엇이 약속된 고난이다? 승리가 약속된 고난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이김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믿음의 선생들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의 길. 우리는 사실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고난의 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요셉을 무엇으로 단련하는 기간이에요? 말씀으로 단련하는 기간이었고
그 단련하는 기간이 13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13년이 되게 보면은 사람들을 연단하는 기간들로 많이 표현돼요. 저도 사실 호주에 가서 13년 살다 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요셉으로 호주로 보낼 때 호주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저는 알고 갔어요. 13년 가서 내 땅에 헤딩하다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얼마나 저를 불리시든지 13년 동안 저는 14년 후에 나올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한 3년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제 한국 가? 13년 동안 못 가. 내가 그랬어요. 저는 응답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딱 13년 되니까요. 진짜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나온 때가 바로 2007년도 부속사 시리즈 창세기 족보가 출간된 날입니다. 그래서 언론 목사님 만나 뵙고 여기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나오게 될 때면 목회지고 뭐 부목사한테 다 넘겨주고 왔죠. 그 교회는 지금도 아주 잘 재밌게 하고 있어요. 부목사들이 내가 연락하면 다시 올 줄 알고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안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13년의 시련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죠. 자,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해요. 물론 그 비전과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확신이 솔직히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에 가는 10년쯤 되었을 때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7절과 23절 말씀을 볼 때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시편 표고편 18절과 19절에서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뭐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시련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핵불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지금 고난의 상황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의 13년의 환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했다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요.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신전은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다. 우리는 뭔가 잘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형통이 아니고 요셉의 형통은 감옥 속에서도 형통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형통이고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형통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이김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 뒤에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것들이 어떤 것일지를 모르지만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견딤으로, 이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데 있어요.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동안 낮추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실 때는 이제 거침없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던 시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높이심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구속사를 이루는 중심인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면서 믿고 순종했던 능동적인 순종의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그 다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셉에게 어떻게 돼요? 계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앙의 계승, 언약의 계승,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오늘 좀 가슴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들의 철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계승되느냐? 첫째, 모리아 한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인정받은 믿음, 인정받은 그리고 글자가 앞뒤가 별로 바뀌었네요. 받은 인정으로 바뀌었네요. 인정받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받은 믿음.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들과 같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물을 내리리라. 큰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도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게 되는데 11장 8절, 9절, 17절을 쭉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니까 23번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해요. 모든 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일에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 믿음을 누가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 한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였고 야곱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유언을 통해서 언약신앙을 요셉에게 전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세켐이라고 하는 것,
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쉐켐, 여기 일부분으로 번역이 되는데 세겜 땅. 세겜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교두보입니다. 교두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신약적 의미로 하면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유언할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가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을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어떤 한 장소로 창세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유언을 통해서 언약 실상을 전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그 언약이 전수되기를 바라심으로 바로 그 언약을 전수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순식간에. 첫째로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사로잡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20절에 바로왕이 이제 그를 방석해서 열방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했다. 시편 105편 21절에서는 이제 그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가리게 했습니다. 시편 105편 22절에 임으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높아가는 것이죠. 총리로서의 지금 완전한 지금 승리를 지금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자, 그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을 볼 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 알고 있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이 나의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41장 25절에서도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28절에서도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41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 인생에 자랑할 만한 업적들과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 잘 되면 우쭐해지고요, 교만해져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참 잘났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교만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속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겸손한 신앙 인격은 믿음의 조상들의 무엇이 언약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언약신앙을 계승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상기하십니다.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언약신앙을 계승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앞뒤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지으신 잊어버렸던 만남 24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요셉의 나이가 6세였으며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할아버지 이삭과 살고 있는 헤브론에 갈 때까지 세겜에서 약 10년을 지냈어요. 아직은 이삭을 지금 만나지 않고 있어요. 이미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후 요셉은 야곱과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만나고 17세 애굽으로 팔릴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삭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삭은 요셉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자신을 거쳐 야곱에까지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어린 요셉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배경에는 이삭의 가르침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 그 언약 신앙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 주어져야 돼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바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게 언약이죠. 언약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볼 때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볼 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서 가장 구약의 소위 말하면 지상명령, 이걸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언약을 전수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말. 십자가에 피 묻은 구속사의 복음을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전수해라.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마태복음 28장. 그런데 온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녀에게 언약신앙을 전수하라.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이게 창세기의 가족사예요. 창세기는 가족사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족사가 끝을 맺어요. 창세기는 가족사가 끝을 맺습니다. 가족사. 그 다음에 가족사가 끝나면 무엇으로 넘어가야 돼요? 민족사. 이스라엘의 민족사.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는 생육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출애굽은 생육, 그 다음에 번성. 창세기 1장 27, 28절에
5대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구약은 정복까지 합니다. 이게 구약 역사예요. 구약 역사예요. 다스리지 못해서 다 망해요. 결국 누가 다스린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스린다. 예. 그런데 창세기가 생육하고 끝났습니다. 가족사예요. 가족사. 번성은 민족사로 가는 것입니다. 민족사로. 그래서 이제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요셉의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십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약신앙의 전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신앙은 누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녀에게 언약신앙을 전수할 수 없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언약신앙 전수하라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야 오늘부터 우리 예배 드리자. 부속사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절대 안 맥힙니다.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했다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자. 근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언약신앙을 전수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부모예요.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보면. 내가 먼저 말씀에 새겨진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은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이삭을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 성공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다면은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죠? 성도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게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히브리즘의 교육 철학이에요. 헬레니즘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교육 철학은 뭡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라 해요. 좋은 선생.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헬레니즘은 세상적인 철학이거든요. 전부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강사 만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격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교육, 신앙적 인격교육.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정말 성경적 사상의 교육 철학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언약신앙을 전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신앙을 전수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일강을 마치면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전수되는 과정을 보게 하시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사명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여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섬기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통해 구약의 지상 명령인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더 나와 주시기